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진짜 교육을 받으려면 독일로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의 교육과 우리나라의 교육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일례로 독일에서 한국 사회를 뭐라고 일컫느냐, 원샷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독일은 텐샷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국 사회는 한 방에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회라는 거죠. 그러나 독일은 텐샷 사회, 10가지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대학 입시, 그 대학 입시를 통해서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그의 인생이 다 전부가 결정이 된다는 말인데, 독일 사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십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평등한 나라라는 건데요. 독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졸업시험인 아비투어를 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수능과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시험인데, 이 졸업시험을 그 나라의 그 학생들은 90%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학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대학에 바로 가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뭐 세계 일주를 하면서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취업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대학에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투어라는 실험은 일종의 면허증과 같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독일도 몰리는 학교가 있고 학과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몰리는 학과가 의대이고, 그리고 동문과라고 해요. 의대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동문과는 왜 그러냐? 독일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 직접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직접 영역 중에 하나가 이 글쓰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동문과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그 동문과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들여보내주고 어떻게 선별을 하는가,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하는 방법이 16개 주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주는 아비투어 점수, 그러니까 수능,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 같은 거죠. 이 아비투어 점수를 반영을 하는 주가 있는데, 독일에서는 이것조차도 성과주의라고 반발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주들은 선발 인원의 20%만 제한해서 이 아비투어 점수를 반영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주가 추첨을 통해서, 또는 그 대기하는 기간이 얼마나 긴가,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기 위해서 수년을 기다린 사람은 그만큼 거기에 가고 싶다는 의지와 자기의 원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근데 그 대기 기간 동안 그냥 그 사람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기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그 자기가 해야 될 그 분야에 있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습 기회도 열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열어주고 합리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조절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나라에서 관여하고 또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또 보장해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이 또 편안한 거죠. 심지어는 학비까지 전액으로 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학자금 대출 때문에 학생들이 발목을 잡혀 있죠. 개인의 미래를 나라가 개입해서 함께 걸어가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미래에 대한 막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의 비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너무나 떨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걸어가고 내 비전과 내 꿈을 만들어가는 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나에게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해가야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내가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개인에게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자신감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일도 조차도
내 자신의 탓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 뭐 10개 학원을 보내줘도 거기서 못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죠.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니라 내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끌어가는 방향에 내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자로 낙인이 찍히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를 조력해주고 또 우리를 책임져주고 또 함께 걸어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불안하면 이런 불안함들을 상쇄시켜줄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나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한 적도 있고 어떤 좌절한 적도 있고 연민과 낙심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내가 다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일구어 나가야만 하고 그것을 못하면 내가 열심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못났다고 질책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쟤를 더 이상 못 이기겠구나. 쟤는 내가 쟤를 따라갈 수가 없구나. 쟤는 학원이 5개나 다니는데 나는 학원을 한 개밖에 다니지 못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구나. 뭐 그것도 내 인생 탓이지 뭐. 내 팔자 탓이지 뭐. 그렇게 나에게 비난을 돌리면서 자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인생의 전부를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난 이후부터 저에게 생긴 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면 저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서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몰고 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 인생을 몰고 가 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인생을 꿈꾸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결정한 대로 책임져야 되죠. 그러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냥 몰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앞날을 계획하고 또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몸부림 쳤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몰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 에스겔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사람, 하나님께 이끌림 당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 인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인생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어디 있습니까? 이 에스겔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난민 캠프에 있는 겁니다. 난민 캠프. 에스겔의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죠.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밖으로 추방시켜 버립니다. 추방당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그 추방당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그발강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유브라데스 강, 지금은 있죠? 그 강 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추방당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난민 캠프와 마찬가지죠. 아비규환이죠.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게 꿈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들에겐 절망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였을 거란 말입니다. 가장 약한 인생, 가장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이들이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도 이 에스겔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에스겔이 그 이스라엘의 침략이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 될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 3절에 보면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라고 되어 있죠. 부시의 아들 제사장. 그러니까 이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제사장의 역할을 그냥 할 사람이었어요. 1장에 보면은 이 30째 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이 에스겔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지금 맞닥뜨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가 지금 30세인 거예요. 30세. 이스라엘은 30살이 됐을 때부터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때 이 제사장의 자격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그냥 30살 때 자기가 제사장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은커녕 나라는 망하게 됐고 자기 고향은 초토화되어 있고 이제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는 그런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 나라에서 난민 생활을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주 참담했을 거죠. 모든 그가 계획했던, 그가 꿈꿨던 모든 미래와 비전과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겠죠. 에스겔이 가장 약하고 가장 좌절하고 가장 방황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발 강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좌절과 연민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가장 힘이 없을 때에,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인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될 그런 나이였지만, 인생이었지만 완전 인생의 폭탄을 맞고 나빠질 수 없을 때까지 왔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를 경험합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제서야 우리는 경험합니다. 내 자아가 굳건히 버티고 서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애타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있어도, 심지어는 내가 내 인생에 너무나 잘하고 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사실은 그게 우물안의 개구리,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을 맛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로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때 하나님은 우리 보이시고 그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때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화요일날 저녁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제목을 들어봤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영화 제목을 들었을 때 그냥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 교회 오빠라는 그 제목 자체가 주는 우리에게 이미지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착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자매들이 흠모하는 그런 오빠를 교회 오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오빠를 인생을 좀 보여주는 그런 영화여서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고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 이야기의 스토리가 뭔지를 제가 듣고는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러 갔죠. 그 영화의 스토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믿는 그 한 가정이 있는데 그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인물을 따라가면서 그 인물의 몇 년간의 과정을 찍은 것을 종합한 그런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일상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이 영화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영화 속에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이란 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게 믿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게 했다는 그런 영화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화는 저는 돈을 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에서 한 남자가 나오는데 이게 한 남자의 인생이 너무나 기구합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인생을 살아요.
교회에서 아주 신앙이 좋고 인기가 있는 한 남성이 교회에서 한 자매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금쪽 같은 딸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행복이 머지않아서 깨져버립니다. 왜 깨지냐면은 남편이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아이를 낳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암 투병을 하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암 투병을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항암 치료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겨우 이제 항암 치료가 끝나고 병원에서 당신의 병이 이제 끝났습니다. 암이 이제 보이지가 않네요라고 끝나는 판정을 받은 그때 뭐가 찾아오냐면 아내의 암 판정이 나타납니다.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무너지겠죠, 그죠?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암에 걸려서 다시 아내도 또 항암 치료하면서 그 고통을 이겨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아내가 암에 걸리고 있었는데도 이 남편이 다시 그 암이 재발을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굉장히 무너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암투병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옷장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합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 남성과 그리고 함께 가는 그 아내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붙드는 그 신앙을 겨우겨우 막 붙들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간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죠. 두 번째 암 재발이 돼서 그게 확정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이 세 번째 암 확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과 그 아내는 무너지는 거예요. 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신뢰하면서 걸어왔는데도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암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겉만 번지르르 했던 내 신앙,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 고백을 내가 드렸던 그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생각되면서 진짜 나는 죽어가고 있고 정말 나는 예수만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그 고백이 가지고 그가 그 상황들을 버티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아플 때에, 가장 힘들 때에 그때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알게 되고 진정 주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인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그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약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연약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보이실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인생은 우리가 연약할 때 진정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고 허탄함 가운데 강가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암이라는 크나큰 고통 속에 있을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갔던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무엇을 행하시는가?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고 가는 인생을 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그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북쪽으로부터 큰 폭풍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구름이 몰려오고 그 안에 번개가 번쩍번쩍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아주 강한 빛이 막 번쩍이는데 그 가운데 어쩌 쇠단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봤더니 4가지의 생물이 있어요. 이 생물들은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2개는 날개가 완전 펴져서 그 끝이 4생물이 같이 맞닿아 있고 2 날개는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발바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있는데 얼굴은 다 달라요.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하나는 소의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 하나는 사제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바퀴가 있어요. 그리고 돌면서 이 에스겔에게 곧장 직진으로 돌진하고 오고 있는 이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사자는 들짐승들의 대표입니다. 왕이죠. 라이온킹 나중에 또 얼마 전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보고 싶은데, 어쨌든 사자는 들짐승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소는 집짐승의 대표입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날짐승의 대표예요. 사람은 피조물의 절정이죠. 그러니까 이 온 인류 만물,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4가지 동물이 대표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떠받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궁창을 떠받들고 있다는 거죠. 그 환상은 여호와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성전만 임합니다. 성전만. 하나님은 아무데나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모든 사람 가운데 다 임했지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만 임하고 성전에는 언약궤에 임해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정한 이방 땅에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제국의 난민 캠프에 가장 연약한 곳에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부정한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이 몰고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거룩 임하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방신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들 때문에 그 사회가 불의와 폭력이 일삼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에스겔을 세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쓰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그분을 보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든 것들이, 바다도 예수를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울리면서 은혜의 주를 높이는 찬양하는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 이루시냐? 하나님 몰고 가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거룩하게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꽃들도라는 찬양이 일본인을 통해서 여러분 작사 작곡이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1%도 안 되는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일본 선교를 다녀왔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그것이 정말 복음의 황무지이지만 그곳에서도 정말 주님의 나라가 피기를, 정말 이 찬양처럼 꽃들도 바람도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일본인들, 우상 숭배하고 800만 개 이상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기를 바라는 자들이 그곳에 있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걸어가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붙들고 걸어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몰고 가는 인생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가 주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몰고 가는 그 인생에 순종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제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